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 있잖아요. 그런 믿음.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믿음 있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다른 믿음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다라는 말은 그만큼 강하고 확신에 차고 담대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산을 옮기는 것은 그것은 이제 권능이고 기적에 이제 속한 것이죠. 아주 그 정도로 큰 믿음을 가리켜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아주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신 그와 같은 이 백부장의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처럼 크고 결코 흔들림이 없이 확신에 찬 그런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또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 믿음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여기는 그런 영적인 선언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먼저 감사로 취하고 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몇 주간 그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믿음은 그저 그렇게 될 것이라 여기는 어떤 모호한 바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근거 없이 긍정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소원, 그런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덮어놓고 믿는 태도, 역시 성경에서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허황된 꿈,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한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니고요, 도루뭉술한 그런 기대도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것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말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믿음이 잉태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긍정적이고 밝으면은 꼭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실이 반대로 좀 부정적이고 어두우면은 꼭 그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그처럼 인간적인 이 시력은요, 보이는 것만을 그냥 인정하고 보이는 대로만 사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볼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어떤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와 즉시 우리는 새로운 기관을 갖습니다. 영적인 기관,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은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절대 현실의 제한을 받지 않죠. 또한 믿음은 경험적인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경험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하고 또 전혀 다르게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또 전혀 다르게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참 깜깜하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그런 심정이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이 전력의 차이, 서로 군사들의 이 차이를 보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너무 무모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좀 비틀어서 이제 성경 개역 성경의 해석이 된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그저 눈에 비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먼저 취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손길, 그것이 이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할 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믿고 긍정하고 소원할 때, 그리고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배후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별하고 기도로 그것을 취하고 아멘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 있죠. 그럴 때에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현실에서 바라는 그런 태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태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서, 여러분 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충다하게 많으리라.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꿈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바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고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그런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늘을 교보제로 삼으실 만큼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상력이 이제 믿음 안에서 발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상력이 막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취한 것처럼, 이미 가진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만큼 잘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그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시죠.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내 사레도 사라, 꼭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아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지금 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하늘의 묵별처럼 뭐 내 자식이 많아지리라고,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믿음을 훈련하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그냥 바꿔버리십니다.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보 영감, 열국의 아비, 뭐 이렇게. 여보 할멈, 열국의 어미. 그게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는데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도 얼마나 낯뜨겁고 동네 창피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정말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분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사레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젠 사라로, 아브라함으로 서로를 호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마치 풍선처럼 계속 서로를 향해서 여보 영감, 열국의 아비, 여보 할멈, 열국의 어미.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싹트게 될까요? 마치 풍선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아브라함을 이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자리로 결국은 설복시키시는 거예요. 설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설복이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믿음을 갖는 과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요, 마침내 그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실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 바랄 수 없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실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니까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성취된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단한 열심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죠. 이삭을 얻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창조적인 힘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잉태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 믿음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리고 또 건설하고 성취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과연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오감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냥은 못 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철저히 믿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 살펴보고 있냐면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 있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떤 중요한 결과를 낳을까요? 어떤 태도를 믿음은 낳냐? 첫 번째로 절대 긍정의 태도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소망하며 긍정하는 태도, 그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긍정하는 그런 태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태도를 낳습니다. 여러분, 왜 그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13장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 결과를 먼저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이 딱 맞아요. 어떤 말보다도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그냥 합세해가지고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뭐 해볼 수가 없다,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이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불신은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불신은 부정적인 태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태도고 불신은 부정적인 태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역시 전염 속도로 보자면은 긍정적인 태도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 순간 그들에게 바로 믿음이 멀리 달아나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멀리 달아나니까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도 그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들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나가서 뭐 하루라도 뭔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돌아와서 말이라도 하지. 그냥 정탐 관계 전부잖아요. 해보지도 않고선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해보니까 어렵더라, 이게 아니고요, 마치 어떤 뭐 불굴의 확신과 신념으로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딱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 무슨 저렇게 긍정적인 무슨 뭐 불굴의 신념으로 이렇게 갖고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자신도 부정적인 태도를 불굴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 유명한 말을 혹시 아십니까?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그 임자해봤어? 여러분 옛날에는 그 뭐 CF에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임자해봤어? 예. 1975년 그 중동 진출에 관한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 오일 쇼크, 그 뭐 엄청난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던 그런 때였죠. 그때 이제 유가가 크게 오르니까 달러가 이 중동 국가로 다 이제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 그냥 달러가 넘치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국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정부가요, 현장 조사차 공무원들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선 다들 이 중동 진출에 난색을 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할 수가 없고 거기 뭐 물도 없고 뭐 이런 건설 공사하기 너무 어려운 부적합한 곳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서를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중동이 건설 공사하기에 최적인 그런 지역이다. 그런 이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어요. 우기가 없어가지고요, 1년 내내 일단 공사를 할 수 있고 낮에 더워서 공사하기가 힘들지. 아 그래, 밤에 하면 되잖아. 낮에 자고 밤에 하면 되잖아.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의 어떤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현대건설이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그때 당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항만공사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그럽니다. 당시 수주액으로 보면은 그 우리 정부 총 예산의 무려 25%에, 우리 나라 예산의 25%에 달하는 그런 건설 프로젝트를 따낸 거죠. 그리고 이제 1984년도에 또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하죠. 왜 서산에 간척지 개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서산 간척지 그 방조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시 대단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6km가 넘는 방조제 공사를 이제 하고 양 옆에서 이렇게 해오고 중간에 이제 바다 중간에 270m 이제 구간이 남았는데 이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조류가 뭐 엄청나게 이제 세가지고선 도저히 그때 당시 어떤 공법으로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5톤짜리 바위도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 조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려운, 이건 불가능해. 다들 이제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임자 해봤어?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결국은 이제 폐유조선을 그 구간에 이제 침몰을 시킵니다. 뭐 수백 톤짜리 그 유조선을 침몰을 시켜가지고선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법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공사를 성공시켰고 비용도 절감하고 기간도 절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성경의 장면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장면들. 여러분, 성경의 장면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떠올려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말이죠, 그건 안 돼, 그건 못해, 그건 불가능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다 그런 일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실. 성경에 어떤 사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 일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성경의 일들은요, 그건 안 돼, 그거는 못해, 그렇게밖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일,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일,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뭐 어느 것 하나 말이죠, 그건 뭐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넉넉한 일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안 돼, 그건 못해,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의 태도를 요구받았고 또 그 절대 긍정의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냥 뉴스를 끄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방에서 온갖 어두운 소식들, 어두운 전망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방의 소식들은 우리 소망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땐 그래도 조금 불씨라도 남아 있었던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도 그냥 앗아가 버리는 게 세상의 소식들이죠. 주변의 환경들 역시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다 만드는 것들,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현실만 보면은 그런 이제 말이 절로 나오죠. 안 돼. 이건 뭐 어려워. 힘들겠어. 그런 말들이 절로 나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난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말들이 이제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꾸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부정적인 말로 또 입술로 자꾸 말하면은요, 실제도 또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섭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곧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온갖 어두운 것으로 채우면은, 우리 입술을, 우리 마음을 채우면은 하나님은 내가 곧 그리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고 내가 밝은 태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곧 그 말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태도, 아이고 그 뭐 실없는 소리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10가지 부정적인 일도 5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일들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한히 신뢰하고요, 자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만 떠올리고 자꾸 마음으로 그걸 긍정하고, 뿐만 아니라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죠. 성경의 말씀인데 믿어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혹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는 믿음은요, 단순한 어떤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하면 돼. 그런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집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 자신을 긍정하라? 뭐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자기 개발 이론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무한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했으면 긍정한 그대로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낳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낳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은 곧장 치열한 기도를 낳는 법입니다. 그런 믿음은 기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전에 없던 기도의 치열함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래서 그것을 실상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진 사람이라면, 물론 다 가지셨을 것인데, 그러면은 반드시 치열한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보면은 기도부터 내려놔 버려.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안에서 우리는 기도부터 내려놔 버려요. 그러니 이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그 믿음을 견인하거든요. 그런 믿음은 기도를 잉태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맨 처음에 기도부터 그냥 포기해버리고 기도부터 나와버리면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떻게 믿음이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어떻게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분명 마귀의 전술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부터 끊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떤 동력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요, 여러분, 이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진 그 꿈이 없으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하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이끄는 그런 꿈이 있죠. 그게 없으면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잉태한 비전이 없으면은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믿음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은 그럼 반드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지만은 그것을 정작 우리 현실로 이루게 하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꿈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졌으니 이제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인정합니다. 그것을 자신이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이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품었잖아요. 그때 당연히 기도 외엔 뭐 달리 방법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믿음으로 취했잖아요.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엔 다른 건 없다라는 인정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이 잉태가 되면은 당연히 저절로 사실은 기도의 동기가 부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믿음은 가졌다고 그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고 하고 기도는 안 해. 전혀 안 해. 그건 그냥 죄송하지만 뻥입니다. 뻥. 같이 해보실까요? 맙시다. 예, 그냥. 그건 뻥인 거예요. 뻥. 그냥. 그건. 그 사람이 진짜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품은 사람이라면은 그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또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있잖아요. 현재 나의 형편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형편 같고, 현재 나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환경에 장애가 많고 모든 전망이 어둡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도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나한테 꼭 맞게 주시는 그런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만큼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 요 네 가지가 있다면은 지금 나의 형편이 있죠. 그 형편이, 그 현실이 어떤 거가 되었던 그 형편은 어떤 걸까요? 내게 꼭 맞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게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형편, 그것이 비록 어떤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꼭 맞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두운 그런 현실이 펼쳐져 있어요. 그것도 꼭 맞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한 형편들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일 수 있고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107편에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게 그래서 나로 만족할 것들로,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그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었지만은 고난의 골짜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다윗을 따라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절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부산물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부산물이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합입니다. 어느새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새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연합과 친밀함이 그 부단하고 끈질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을 이루기 위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라낼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한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기도의 부산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산물이야말로 실은 기도의 핵심이고요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과의 연합, 이것이 믿음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것인데 실은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그리고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랄 수 없지만 가정의 구원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이 동탄 이 지역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아이고 세상 이걸 어떻게 아니, 그걸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는,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고 내가 그 믿음을 붙잡게 해 주시옵고. 이게 자꾸 세상 보고 주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을 빼앗습니다. 계속 기도 가운데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자꾸 풍선처럼 자꾸 키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